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뵙고 또 이번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뵙는 거죠? 네네네. 네. 아니 왜 마지막이지?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희가 이 한 장의 사진을 시작해가지고 추울 때 시작해서 네네. 오늘이 이제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네. 네. 25회로 반년 동안 네. 여러분들 뵀는데 네. 네,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네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한 장의 사진을 24가지 주제를 가지고 신부님이랑 쭉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저희가 많이 준비를 하고 또 사진도 준비하고 자료도 다 준비했지만 방송에는 나가지 못했던 네, 그러나 네. 너무나 아쉬운 네. 그런 사진들을 이제 제작진이랑 또 신부님과 저가 이렇게 찾아서 준비를 했잖아요. 네, 네. 예, 하지만 절대로 B컷은 아닌 A컷들 네, 그런 네. 사진들을 신부님이랑 같이 한번 오늘 봤으면 좋겠어요. 배경은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딱 보면 명동성당이잖아요. 사진 자체가 뭐랄까요? 약간 그림 같기도 하고 네네네. 그러면서도 좀 막 움직임이 느껴져요. 네, 네, 사진. 바람도 좀 불고 있어서 나무가 네네. 나부끼기도 하고 네. 또 옷이 굉장히 날리시기도 하고 네네. 지금 저 그 명동성당 앞을 뛰어가시는 분이 노기남 대주교님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옆에서 이제 신자들이 아니 우리 주교님이 무슨 급한 일이 있으셔서 저렇게 뛰어가시나. 주교님 쪽을 바라보면서 네. 웃고 계시는 네. 네. 어디 가시지? 아마 네. 예, 그런 생각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주교 정복을 입으시고 저렇게 뛰신다는 건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공식적인 뭔가 행사가 네. 있는 것 공식 같습니다. 행사에 늦으셨을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네. 막 뛰어가시는 것이 네. 정복을 입으시고 지금 신발을 신으신 게 저게 주교 신발이거든요. 네, 저 네. 신발은 그러니까 전래용 신발이라 저 신을 신고 뛰거나 이러는 게 쉽지가 않았을 건데 네, 어쨌든 바깥에서는 잘 안 신으시는 안 신으시는 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사진이 이제 1947년경에 찍은 사진이에요. 네. 노기남 주교님께서 1942년에 2년에 주교 착자를 네. 하시니까 주교로 서품이 되시니까 그 하고 얼마 5년 정도. 네. 네. 지난 것이었죠. 근데 제가 이제 저 사진을 보면서 제목을 붙였어요. 사랑을 향해 뛰다 이렇게. 네. 네. 그래서 노기남 대교 주교님이 참 어려운 시기에 서울 대교구장에 어려운 일을 맡으셨잖아요. 네. 네. 뭐 전쟁 때죠. 그러니까 네. 대동아 전쟁 딱 발발하고 나서 그때 네네. 주교님이 되시고 서울 교구장을 맡으시는데 이제 뭐 안팎으로 너무 어려운 시기여서 막 굉장히 무거운 자리 그 무게감이 굉장히 어떤 힘드셨을 것 같고. 기분이셨을지 가늠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주교님이 한국인으로서는 최초의 주교. 네, 최초의 주교님이시죠. 되신 다 그렇게 거죠. 알고 계시는데 네네. 그 과정이 네. 일제 말기였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종교조차도 다 네네.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네. 이미 일본은 계획이 있었죠. 있었죠. 네. 예, 예. 일본인 주교를 세울 계획이 있었는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라리보 주교님이 그 상황을 먼저 아셨던 거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라리보 주교님의 그 네. 안목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라리보 주교님이 이제 단안을 내리셨고 결정을 하셔서 한국인 주교를 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비서 신부인 오기선 신부님을 일본에 급파를 하신 거잖아요. 네. 예, 교황 대사를 만나기 위해서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곧 바로 발표가 나서 1942년에 노기남 주교님이 서울대목구장이 되신 걸로. 그래서 저 사진을 보면서 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노기남 주교님이 저렇게 웃으면서 뛰어가시긴 하지만 네. 저 모습을 위해서 라리보 주교님의 어떤 방인 네. 교구장에 대한 네. 어떤 결정, 네. 한국 교회가 이제 방인 주교를 가질 때가 됐다를 네. 결정하시는 그때부터 네. 여기까지 그 과정들이 다 저 이제 모습 안에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노기남 대주교님이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죠. 뭐 경향신문을 창간하시기도 하시고, 네네. 네. 또 카톨릭 의대 설립도 하시고, 네. 네. 어찌됐든 한국 가톨릭의 발전에 이제 어쨌든 큰 그 역사의 한
가운데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는 역대 교구장님의 화보집을 내요.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뭐 노기남 대주교님도 냈고, 네. 그다음에 김수환 추기경도 냈고, 또 정진석 추기경도. 추기경님도 냈고, 지금은 이제 염수정 추기경님의 화보집도 정리를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 화보집이라는 게 뭐 역대 교구장의 어떤 업적이라든지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드는 화보집은 아니거든요. 네. 그분들이 이제 이름은 그분의 이름이지만 한국 교회 네. 또 한국 사회의 역사가 어떻게 변했는지 네. 이게 개인의 역사가 아니고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화보집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교구장님 재임 시절에 일어났었던 네, 네, 일들을 네. 교구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자세히 볼 수 있으니까요.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취지로 이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렇게 정리한 작업들이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부님이랑 제가 이제 지난주에 숙제를 내드렸잖아요. 제가 예. 네. 이번 이 한 장의 사진을 쫙 하면서 신부님이 아쉬웠던 사진 아니면 네, 소개하고 싶었는데 같이 보고 싶었는데 못 본 사진 하나 좀 골라와 주세요라고 숙제를 내드렸는데 이제 네. 신부님 역시나 숙제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좋은 사진을 골라오셨어요. 베네딕토의 신부님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익히 이제 저 연길이나 저쪽의 사진들은 많이 봐서 이제 척 보면 아마 시청자분들도 다 아실 것 같아요. 예. 네. 딱 봐도 네. 어느 쪽 신부님이시구나. 또 네.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네. 복장으로 많이들 이렇게 추정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신부님의 묘소인가 봐요. 금방 이제 네, 묘소를 네, 꾸미신 것 같아요. 좀 묘소가 된 지 얼마 안 된 네. 사실 임시 묘소처럼 그렇게 보이죠. 네네네. 신부님들이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하고 계신 그런 모자를 벗고 기도를 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그 십자가에는 또 그 돌아가신 신부님의 성함이 이렇게 예. 적혀 있어요. 한글로. 네. 네네. 고박권사도라고 이렇게 적혀져 세수. 있는데요. 네네네. 콘라드 신부님이죠. 네, 콜라드 라프 신부님. 네, 콘라드 네네네. 라프 신부님 연길교구의 총대리로 계셨던 신부님이신데 아, 네네네. 이 사진은 1932년 콘라드 신부님 선종하시고 그 장례 미사 후에 하관하고 나서 네. 찍은 사진입니다. 네네네. 근데 콜라드 신부님이 어떤 분이셨죠? 1925년에 사제 서품을 받고 네. 한국으로 그냥 서품 받자마자 오신 분이시고 본당 사목 하시면서 교구 총대리까지 하시게 되는데 이때가 일본 제국주의가 이제 문화 정책하면서 여기는 사실 만주국 땅이죠. 네. 연길, 연변 그쪽 땅이었는데 아마 마찰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일본 일제군에 의해서 피격을 당하시게 되죠. 아, 병사가 아니시고 네. 피살을 당하신 네. 거네요? 네네. 어떤 사고사가 아니고 아마 네. 어떤 의도를 가지고 피살을 당하시게 돼서 이 독일의 본원이 있는 베네딕토회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정부에다가 항의를 하게 되는데 뭐 별다른 아무런 조사도 없이 어떤 해명도 없이 그냥 뭐 위야무야 아무것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더 이상 진전 없이 예, 이렇게 장례만 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저 사진을 봐도 얼굴을 보시면 굉장히 참담해요. 뭐 그냥 뭐랄까 이게 잘 돌아가신 어떻게 보면 선종 뭐 모든 죽음에는 다 선종이라고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뜻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긴 하지만 네. 보시면 너무나 참담한 모습이세요. 얼마나 아까우셨겠어요. 오신 지 얼마도 안 되셨을 때고. 그렇죠. 저 신부님들로 표정을 봐서는 네. 아마 코나드 신부님이 더 후배셨을 것 네, 같고요. 네. 지금 고개를 잘 들지 못하고 계시고 묘를 바라보고 계시는 묘 안에 그 혈기왕성한 열심히 사목 활동하시던 코나드 라프 신부님이 아마 보이실 것 같아요. 저분들의 네. 눈에는. 좀 이렇게 말문이 막혀요, 신부님. 근데 네네. 어쨌든
선교회 수사님들은 선교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할 때 어쨌든 다시는 뭐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라는 네네. 어떤 뭐랄까 다짐이랄까 기도를 하시고 오시는 거잖아요. 내가 네. 어디 곳에 선교를 갔을 때 그곳에 사람들과 하나가 될 거고 나는 거기서 죽을 때까지 있을 거야라고 하시고 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파리 외방전교회 선교사들도 그런 마음으로 한국에 많이 오셨고 또 네, 베네딕토에도 베네딕토에도 그런 마찬가지죠. 마음으로 오셨을 거고 메리노레도 네. 그런 마음으로 오셨을 네.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오셨지만 그래도 또 이제 오래 그렇죠. 사셔서 네, 네. 선교를 오래 하시는 분도 있고 네. 또 이제 저렇게 사고라든지 어떤 제3의 타의에 의해서 저렇게 돌아가시게 되는 것들을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특히 그 일제 시대 때 연변으로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주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때 신자들을 위해서 연길에 가서 그 신자들을 위해 사목을 계속했었던 많은 신부님들의 그런 노고 그런 그거를- 활동들이 네, 지금 그런 조금은 잊혀져 가는 것 같은데 네. 그 많은 신부님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거 좀 신자분들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진을 선정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신부님 다음 사진은요. 이제 저희 제작진이 고른 네네. 사진이에요. 네. 이 사진을 보면 너무나 그림 같아요. 네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뭐랄까 따뜻한 봄바람이랄까요? 아니면 그 초여름의 바람이 느껴지는 그런 네. 사진이에요. 그래서 수녀님이 한 분이 서 계시고 수도복이 이렇게 바람에 바람에 좀 나부끼죠? 나부끼시고 네네네. 그 앞에 아이들이 풀밭에 그냥 쫙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뒤에 보이는 게 신부님 저게 서포성당이라고 네. 해요. 네. 네. 평양 근처 이제 서포죠. 네네. 네네. 수녀님이 아마 뭐 성경 이야기를 하시는지 해주시는지. 교리 공부를 네네. 하는지 그 사진을 찍고 있다는 거를 저 아이들이 학생들이 몰랐을 것 같아요. 이제 전혀 네. 그거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네. 수녀님의 말씀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죠. 네. 근데 정말 아무도 한눈 안 팔고 수녀님을 만 보고 바라보고 있어요. 있죠. 네네. 서포성당의 그 종탑과 십자가와 네. 나무와 너무나 평화로운 사진이죠. 저 사진은 이제 메리노레의 어느 신부님인가가 찍으신 사진이고요. 네. 저 그 사진 속의 주인공인 저 수녀님은 그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의 강 베드로 네네. 수녀님이세요. 네. 강 베드로 수녀님은 원래는 이제 그 세례명은 마리아였다고 하세요. 네, 수도명을 수도명이 베드로인 베드로라고. 거죠. 그래서 저는 네. 처음에 베드로라는 수도명이 되게 낯설었었어요. 네네. 근데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에는 또 특별하잖아요. 한국 교회에. 네, 최초의 방인 수도이죠. 수도회죠. 네네. 메리놀회가 사실 뭐 추진을 해서 네. 방인 수도회를 설립을 하게 되고 네네. 그렇게 시작은 되는데 전쟁 전부터 그러니까 네. 해방되고 나서부터 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소련 군정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미국 출신 뭐 신부님들 메리놀회라든지 네네. 미국 출신 적성국이죠. 네, 말하자면. 수녀님들은 그 이북에서는 활동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추방령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방인 수도자들이 방인 수도회와 또 원장도 당연히 네. 한국인들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도 저 강 베드로 수녀님은 이제 앙레다 수녀님과 함께 지냈고 네. 그분에게 이제 그러니까 교육을 그걸 받으셨고 예. 또 그분의 성서에 굉장히 많이 영성에 많이 네. 영향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야말로 후임자가 되시는 후임자가 거죠. 되신 네네. 거죠. 네. 그래서 저 수녀님이 이제 한국에 내려와서 어떻게 보면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를 재건했다 할까요? 네, 굉장히 많이 네. 무력을 하셨죠. 네, 네. 시작은 이렇게 평양에서 했지만 그 강제로 해산되고 네네. 나서 이제 피난 온 다음에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정릉 본원 다시 뭐 어찌 보면 제2의 본원이라고 해야 네네, 될까요? 네. 예, 정릉에서 다시 시작할 때 가장 큰 역할들을 하시고 1983년에 네, 돌아가시죠.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제 저분이 그 어쨌든 북한에서의 그 순교와 박해의 그 네, 기억을 네. 다 갖고 계셔서 이제 남한에 내려오셔서 그런 자료들을 많이 남기셨고 구술도 많이 하셨고 자료를 정리를 잘 해놓으셔서 그 앙레다 수녀님이랑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님들이 네. 그 하느님의 좀 근현대 신앙의 증인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쌓아갈 수 있도록 네. 그 큰 역할을 해주신 것 같아요. 또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것도 너무 아까운 사진이에요. 정말 그림 같은 사진이에요. 네. 네, 저 성당은 덕원 수도원 성당이에요. 네. 덕원 베네딕토 수도원 네. 성당의 내부 모습인데 네. 내부가 아닌 아니죠. 형태가 되어버린 거죠. 1950년 네. 말에 그 흥남 포격 때 네. 이런 수도원이 저렇게 다 허물어지게 돼서 현재 지금 지붕이 전혀 없고 기둥만 남아 있는 그 성당 안에 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고 또 학생들, 네. 신자들 모여 있고. 앞에 모자를 쓰고 손을 들고 있는 네, 저분이 이제 최명화 부제님. 당시의 부제님이셨죠? 근데 저 사진을 보면서 제작진이 이제 저 사진을 소개하면서 그 참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사진이다. 그래서 제목을 하늘까지 울려 퍼지는 성가 이렇게 제목을 주셨어요. 네. 근데 정말 지붕이 없어서 또 하늘까지 네. 올라갔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최명화 부제님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덕원 수도원 성당과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네네. 저 덕원 수도원 성당에서 마지막으로 강론을 하신 부제로 부제일 때 마지막으로 저기서 강론하시고 월남하시게 오신 되죠. 거죠. 네. 또 유명한 게 너무 음악적인 재능이 탁월하신 분이셨잖아요. 네, 사진에도 지금 성가 네네. 합창을 하고 있는 걸 지휘하고 계시는데 작곡가이시죠. 네. 악기를 많이 여러 가지 다루시고. 악기를 다 다루시고 네. 작곡가셨죠. 그러니까 타고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가톨릭 성가집 안에도 최명화 신부님이 작곡한 작가님. 노래들이 꽤 있죠. 예, 예. 네.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이렇게 책을 찾아보시면 분뉴스에 들어가시면 그 성가 네, 듣기 성가 듣기. 되어 있잖아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성당에서 전례 때 많이 부르는 노래니까. 네, 시편성가들도 있고 하니까 네네. 한번 불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부님 저 사진 속에 저 덕원 수도원 성당은 어떻게 됐을까요? 덕원 수도원은 이상하게 이제 화재가 좀 많이 났었잖아요. 네, 그러고 네, 네. 나서 이제 한국 전쟁 이후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스토리가 많은 그런 곳이고 네. 전에 저희 프로그램 초창기에도 네. 덕원 수도원에 대해서 사진 몇 번 보여드렸었기 때문에 그 수도원 규모라든지 네. 또 성당 생긴 그 모습 뭐 지금 봐도 멋있는 그런 성당이기도 하고 네.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그 성당이 지금 네네. 저 사진처럼 지붕이 다 이제 무너져 버리는 무너져 네. 버린 거죠. 어쨌든 이제 뭐 신자들이랑 수사님들이 힘을 합해서 저걸 좀 치워보려고 노력을 하셨다고 해요. 네, 복구하기 위해서 애를 네. 쓰셨겠지만 네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아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는 이제 갈 수 없는 네. 상황이 되셨던 네. 거죠. 지금은 뭐 전혀 다른 형태, 저런 다른 모습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네. 원래 도면대로 네. 다시 그 베네딕토의 수도원이 되었으면 하는 됐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라는 네.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신부님이랑 이렇게 이제 재밌는 이야기, 어찌 보면 아쉬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제 저희 이한장의 사진이 이제 이게 마지막 회잖아요. 네. 그래서 신부님께 이제 감회를 한번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네. 저는 뭐 프로그램 처음에 취지 설명을 듣고 네. 이거 시작할 때도 많은 교우분들이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네네. 신앙에 대해서 신학적이거나 너무 뭐 성서적이거나 이런 이야기 말고 신앙이 삶에 배워나가는 모습들을 이제 바라보시고 그런 얘기거리를 제공할 수 네네. 있기를 바랬거든요. 뭐 그런 취지에 얼만큼 부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잘 됐는지는 아마,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도란도란 사진 한 장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느꼈고 네, 또 네, 시청자들도 그렇게 보셨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제작진 이야기를 통하니까 또 이 프로를 보고 많이 전화 연락도 하고 네. 정말 재밌게 잘 봤다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었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고 또 신부님은 또 신부님 나름대로 또 선배 신부님들께서 네. 얘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했니 저런 이야기 했니. 네, 저희 프로그램 때로는 무겁기도 하고 네.
때로는 심각한 그런 부분도 하기도 있었지만 하지만. 그치만 그 모두가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이 삶이 배어나오는 그 선배 세대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삶이 배어나오는 이 큰 맥 안에 하느님이 함께 하심을 아마 다들 느끼셨을 거라고 봅니다. 네, 신부님 말씀을 들으니까 25회를 총정리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신부님 긴 시간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신부님이랑 좋은 이야기, 좋은 사진 많이 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네. 이 프로를 함께 해주신 제작진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다음에 꼭 다시 뵐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